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와 치유가 1강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그 렘넌트라는 단어가 2600년 만에 나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그래서 지금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초대교회 2000년이 지나가면서 모든 게 다 원수마귀에 빼앗기고 사라져버렸는데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과 언약과 세계 선교를 회복할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그래서 이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구 재앙이 왔는데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에 천지 개벽의 소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시대를 치유할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건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붙잡고 자기는 이걸 붙잡았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은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는 사람이 로뎀나무에 쓰러졌잖아요. 호렙산에서 천명받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천명받은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이 통로를 알아야 이건 지금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러면 뭐지요? 렘넌트를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이 딱 돼서 그래가지고 뭐죠? 렘넌트를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이 안에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절대 망대로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팅.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나 공상이나 추상이 아니라 나의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유럽이 금토일 시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123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학살을 당했는데,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저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이 영적 서밋이 되기 전에 일반 서밋이 먼저 돼가지고 세상을 지금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서밋이 돼가지고 억수로 돈을 벌어가지고 3단체나 뭡니까? 그런 데다가 헌금을 하고요.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지금 세계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정치인, 경제인, 예능인 모든 분야의 서밋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 한 명 가지고도 세계를 살렸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8이 완전히 나의 실상이 딱 돼서 내 것이 돼야 되고요. 393 이게 이제 절대 배경이 딱 돼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미션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바꾸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체인지 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체인지 시켜서 새로운 망대, 일평생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렘넌트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기도와 치유의 1강의 메시지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 우리는 어차피 서밋이 될 것인가? 이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237 치유할 서밋이다. 이래서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무시기도.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24 기도고요.
집중기도. 다시 말하면 393 이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리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장에서든 영적 서밋이 돼서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7대 망대의 기도가 이제 평생 누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구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막 중심으로, 이 속에는 세절기, 언약궤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 중심으로 세 가지 뜰, 그리고 지금 교회 중심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7가지 그 망대의 기도 있죠. 이게 이제 교회 내용인데, 모이고 흩어지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 이런 모든 것들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도 교회 중심으로, 전도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우리 후대, 차세대, 다시 말하면 2030, 2080 시대를 이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렘넌트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없습니다. 오늘 이거 에베소 6장 읽었지만 영적 전쟁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시대의 영적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우고 살리고 치유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그거 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이유는 우리 렘넌트를 시대 파수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도 뭐 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훈련 속에서 이 메시지 가서 들었는데, 지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들으면서 이거를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세팅시키면서 개인화, 교회화,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보좌화시킬 수 있는 흐름을 놓치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허상추상 공상 속에 사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이 축복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망대 하나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비출 망대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237 나라에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런 내용 가슴에 한이 부딪혀야지. 알아듣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절대 사명이 뭡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생명을 걸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것입니다. 찾을 거. 절대 사명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내려가서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거든요. 그럼 뭐지요?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무슨 풍파 무슨 바람이 불어도 절대 계획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싹 다 응답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광야와 25응답 메시지 들으셨죠?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뺑뺑이 돌렸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상처, 노예 근성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가라는 거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예배 놓고 가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어떤 풍파가 어려움이 와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오늘 여러분 다 있거든요.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 생각을 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300% 믿음 다 여정은 못 막는다. 절대 계획과 언약은 누구도 못 바꾼다. 여정은 하나님이 과정 속에 2, 3질 나라 살릴 큰 그릇 준비하시는 거다. 알겠죠?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은 가는 땅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138의 언약 잡은 사람은 땅 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전달자. 그 사람들이 노아를 불렀을 때는 앞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쓸어갈 텐데 너와 후대와 생명보존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게 언제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신 자와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동행. 알겠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뭘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참 진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습관이 그 병이 오늘 새벽에 그러잖아요. 그 병이라고 습관.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망각의 내가 있어가지고 과거를 정복하라면 정복하라. 과거의 틀에 묶여 있다는 거지. 그게 습관이고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고쳐야 되는데 찾을 거. 이 본자 가진 자. 하나님은 미리 시대마다 전도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고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미래를 미리 알리는 거. 그게 선지자라고. 두 번째,
이제는 뭐죠?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오직이 돼야 돼요. 이 언약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싹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편집이 딱 돼야 됩니다. 나의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뭐지요? 이건 유일성이거든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니고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로 내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컨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죠? 재창조. 이게 이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디자이너고 여러분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되면 여러분이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디자인이 되면 안테나가 돼서 이 비밀을 소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거를 오요할 시스템이 딱 갖춰져요. 나의 것,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세팅이 딱 돼야 돼요. 내게 돼야지 실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 세 군데 증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알잖아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역사도 하실 수 있지만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인생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설명하세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세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를 못 듣는데. 그 자세가 그건 착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절기가 아니라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대로를 열라는 거예요, 대로. 만민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죠. 왜?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로를 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와서 (237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237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서밋이 될 수 있는 24 시스템. 그래서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깃발을 들라. 빛을 비추고 있어라. 그래서 살리는 시스템. 죽이는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원내 시대라고 하는 말은 원내 시대일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도 뭔가 영적인 거 말씀이 막 소통돼서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면 거기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흑암이 그때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영적 서밋의 망대로 모두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스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통일교 같은 데는 서울대학교 앞에다가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 거기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통일교 조수미를 통일교에서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지금 뭐 각 대학에 그런 어떤 망대를 세워가지고 진짜 아이들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여기 관심도 없어요. 거의 갈등이 사람 갈등. 뭐 별거 아니 이거 가지고 그릇 연하게 해가지고 지지고 보고. 오늘 큰 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록페러 같은 사람 보세요.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산업인은 일본의 동경대 앞에다가 큰 숙사를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 인재들이 거기 와서 무료로 밥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산업인이 진짜, 여러분 싱가포르이 지금 세계 경제 굉장히 나라는 작아도 그 GDP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나라는 마약이나 이런 거 했다 걸리면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냥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범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너는 교회에 1시간 전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1시간 전에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너는 산업인이 돼가지고 교회 살리고 후대 키워라. 교회만 미국의 대형 교회를 2,400개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을 24개를 세웠다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다른 사람 무슨 허상처럼 듣지 마시고 나도 언약 잡으면 할 수 있다. 아멘. 언약을 진짜 잡고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상. 뜬구름처럼 뭐 그냥 항상 듣던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내 거로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내일 이제 우리 시찰 총회를 모이는데 이걸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 메시지를 거가서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를 딱 주시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딱 되니까 좀 우리 시찰도 그동안 많이 막 뭐 이렇게 널뛰기를 많이 했거든요. 유목사님 말도 잘 안 듣고 뭐 어떻게 뭐 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금방 몇 사람 통하는 사람끼리 노회를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막, 아이고 나는 상상도 못하는 어떻게 노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래 나갑니까? 그래가지고 총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일반 개혁총회에 있는 그 총회장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지도를 받았다니까. 참나 다락방이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여튼 여러분 잘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 자, 본론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에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을 이유.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이게 유목사님은 메시지 하실 때 성경 본문 없이 그냥 막 이래 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6장을 택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사탄이 네 군데 정사, 권력 잡은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노예 포로 속국, 권세, 돈 많은 놈들, 과학자, 운동선수, 그 연예인, 이런 사람들 속에 그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범죄 집단,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합니까? 무속인 점쟁이 속에 들어가고 정신병 오염들 정신 돌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귀신 섬기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하는 거지. 악령 사단의 졸개들이 하는 일이라고. 아멘. 여기 귀신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왜 깨어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이 파수꾼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이 누구냐? 여러분 그저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악의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가서 깨워주고 그 운명의 틀에서 빨리 나오도록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그 악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깨우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근데 네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죄값은 지가 받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전달 안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은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파수꾼은 전도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생명 살리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넌 왕권을 가졌다.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권을 가졌다. 그리고 제사장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선지자. 즉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 그리스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빛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1절로 22절에 이 빛을 비추니까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파수꾼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운동 아시겠죠? 생명운동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겠니? 오늘 이제 차 시트가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야, 난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어서 앞으로는 넘어오는데 뒤로는 안 넘어가. 이게 어떻게 조금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이래가지고 해야 돼. 이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시트를 뒤로 빼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다리는 짧으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오늘 이제 가서 고쳤는데, 야, 이게 앞으로 모든 것들이 기계에 의해서 그런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이게 오작동 이런 어떤 기계에 맞아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게 심각한 시대가 오겠더라고 보니까. 이번에도 김영수 장님 동성가 누구 그 사람 피대 감겨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고, 야,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오작동 일으키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의 생명 지키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다. 이런 비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생명,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생명 말고 영생. 자, 파수꾼의 삶,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명 전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져 성취되는 것인데, 우리는
증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뭐지요? 과거, 예언적 언약, 성취,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 완성. 영세전에 감추었다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 돌릴 처음 인연이자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전하는 거예요. 흐름. 지금 완성의 흐름이잖아요. 완성의 흐름. 야,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새 가족이 오게 돼도 현장에서 충분히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양육해가지고 여기 와요. 그 지금 메시지 막 이거 우리끼리지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거든. 일반 교회는 이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복음 가진, 천명 가진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는 렘넌트는 미래의 주인공.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유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메시지인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다 이미 그 전에 다 나왔던 메시지예요. 참나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는 이미 성취된 메시지를 이미 다 주셨다. 이거 듣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요.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뭐죠? 원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원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는데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저주도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 주인 바뀐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 23절에는 죄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살이라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운명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 그래서 이 운명 속에 나와가지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 겁니다. 예비된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예비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이 능력과 축복이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가지고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 이 교회가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영적 흐름과 사탄의 흑암 문화를 바꾸는 교회, 초중고 대학을 그리고 청주 전역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교회, 청주 초중고 대학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거기 숨겨진 자, 예비된 자, 준비된 제자, 뭡니까? 1만 제자와 1천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청주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거든요.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진 자가 있는데 그들을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양육. 그래서 138 각인 뿌리 체질 아시겠죠? 138 각인 뿌리 체질. (393) 기도의 배경. 그렇죠?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237 치유할 서밋으로 세우자. 이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파수꾼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요. 일꾼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족도 사실은 아직 전도 구원 받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내 생업과 기능과 모든 업의 그 현장 주위의 모든 사람이 지금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전도 대상이거든요. 대상자를 놓고 그 다음에 뭐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은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책은 많은 책이 있는데 구별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영은 두 가지는 악령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정말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망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절대 망대.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교회 안의 모든 기관도, 뭐 주일학교라든가 모든 기관도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이제 망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그런 원망, 증오, 거기에 대한 막 악의가 가득 차가지고 이래가지고 자란 거예요. 내중에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고, 복음이, 언약이, 기도가, 믿음이 이게 이제 쌓이고 이래가지고 정말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우리 자신이, 모든 기관이, 교회가 이렇게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 해요. 망대를 지키는. 다시 말하면 파수꾼의 망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굉장히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 와서 피하는 여기가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 길을 찾는 여정을 안내하는 곳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등대를 딱 켜놓으면은요,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빛은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인생의 참된 쉼을 얻으면서 12DIP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이 프랙티스, 이거를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이 시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정말 어쩌다가 여러분이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줘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아멘. 그 정체성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